얼마 전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유성 씨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대중에게는 그렇게 웃긴 분으로 코미디언이니까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막 웃긴 분으로는 잘 기억되지 않지만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개그맨이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창적으로 코미디언을 개그맨이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만든 분인데, 그런데다가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인품까지 좋은지 많은 후배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또 감사한 것은 이분이요 그 이성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제 직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예수를 믿으셨나 봐요. 영접하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야 믿게 되었나 그런 후회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요, 이분이요 묘비에 새겨질 내용을 미리 이제 그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죠? 코미디언답게 개그맨답게 이렇게 묘비를 쓰라고 했답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와.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후배들이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참 희극인답게 인생을 참 기쁘게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 그 묘비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추석 명절이죠. 우리 추석에 모이면 가족들이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휴가도 연휴도 즐기게 되고 근데 행복한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 추석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조상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걸 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 친가 가족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쿨한 분인지 야 너희들 이번에 모이지 마 그냥 점심 한 끼 먹고 그냥 끝내 며느리들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갔죠. 되게 좋은 시어머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러면 연휴 동안에 뭐 하고 지내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 혼자 잘 노는 법을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였거든요. 모이면서 우리 형제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다들 나이가 먹어가니까 너도 나이 먹었다. 뭐 어디가 안 좋다. 나는 여기가 안 좋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젊어 보이죠. 또 감사하게도 제 나이 때보다 저는 더 젊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의 흔적은 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온 건데요. 우리 고린도서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많은지 그래서 그것을 읽고 살아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애증이 넘나드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이 환영받지 못한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에게 바울이 환영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바울의 편지는 참 무게가 있어 참 좋아 근데 직접 보면 초라해 또 바울의 말은 은혜롭지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막 끌어내렸던 거죠. 사실 맞았어요. 바울이 겉으로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받았고 박해도 받았고 매도 맞았고 배고픔도 또 수많은 눈물도 흘렸죠. 실제로 자기 사도 바울은 나는 말에는 졸하다 그랬거든요. 말을 하는 거는 잘 못한다 그랬어요.
못하는데 글 쓰는 거는 아주 그냥 놀랍게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참 놀라웠죠. 자신의 이 연약함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만 질그릇 같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얼마나 질그릇같이 연약한지 몰라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사는 아주 값싸게 사는 비싸지 않은 그릇 아닙니까? 금그릇, 은그릇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그릇들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이렇게 질그릇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에 그 약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그릇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입니까?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안에 누구를 담겨놨느냐?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고백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은 이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실패한 것 같다. 하지만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겉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도 오래 쓰면 고장 나잖아요. 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몸도 오래 쓰면 고장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다 보면 막 슬픈 마음도 들고 뭐라 할까요? 그냥 속상한 마음도 들고 젊었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속상하고 힘들고. 그 바울이요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질그릇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마음속에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몇 푼 안 주고 살 수 있는 흔한 그릇이었어요. 금방 우리가 본차이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차이나는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잖아요. 너무너무 잘 만든. 근데 질그릇 같은 경우는요, 떨어뜨리면 반으로 쫙 쪼개져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질그릇을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대단한 사도가 아니라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도 바울을 의심을 했지만 바울은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 보배, 그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욕망은요 뭐냐면 내가 낡아지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나의 낡아짐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질그릇 같다. 우리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깨지기 쉬워요. 제가 어느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그 못 사는 나라에 못 산다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옷을 만들어서 입었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이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게 어떤 옷이냐면 수출을 할 때 쓰는 그 상자를 덮는 천인데 그 상자 안에는 깨지기 쉬운 것들이 있으니까 그 천을 덮었는데 그 천에 뭐라면 프라질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하시는 분 아시죠? 깨짐 주의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걸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을 입었는데 등에 그 글씨가 그대로 있는 프라질.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도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죠. 웃지 마! 곧 너도 와!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도 곧 가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바로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겨놓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은요, 화려한 겉모습을 추구해요. 좋은 스펙을 구하고 넓은 집, 안정된 직장, 건강한 몸.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만약에 속이 비어 있다면, 제가 금요일 그 기도에 설교한 내용 그런 얘기 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다 가졌어요. 명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가진 것들이요,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겉모습은 연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주목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뭐 큰 부자가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가끔 드느냐면요, 어느 교회는 막 큰 부자가 있어서 헌금 막 낸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이지라 가끔 그런 부름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정말 큰 부자가 있어서 막 헌금 많이 내셔갖고 막 선교도 막 마음껏 다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헌신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들면 아니지.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런 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긴 하는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근데요, 그래도 우리 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956년에 에콰도르의 아오란이라는 쪽에 있었어요. 그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5명이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 26세, 27세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에콰도르의 와오란이라는 쪽, 그때 당시에는 와우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하여간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이었어요. 막 대적들, 자기들의 원수들을 막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근데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이 부족이 자기들 젊은 청년들을 받아주는 듯 하더니만 강가에서 그냥 다 창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5명이나 거기서 다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5명의 결혼한 부인들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간호학을 공부해서 의약품을 가지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갔어요. 자기들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죽이지 않는 법이 있어서 그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태어나는 아들이 있으면 조산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받아주고, 원주민들이 병이 들면 치료하고,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헌신하고 7년째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들어가야만 했을 때, 그 부족들은요, 그 여인들에게 하얀 천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대요. 6년을 지켜본 이 추장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거든요.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병이 들면 같이 아파하고 고쳐주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자기 소개를 이제 진짜로 밝히면서,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부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은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부족의 말을 배우며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추장의 동공이 확 넓어지면서 그게 누구냐고.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추장이 되물어봐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추장이 말하기를, 부족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그 추장을 비롯한 원주민 중에 4명의 선교사가 나중에 나왔어요. 뭐 그 와중에 일어난 아주 은혜로운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붙여놓고 늘 그 마음속에 새겼던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깨지기 쉬운 그 육신의 질그릇 같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죠. 근데 세상은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고요, 십자가 피하려고 하고요, 고난을 피하랍니다. 아마 우리들의 본능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고난을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할 때 강하다고, 질그릇일 때 보배가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빛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깊은 역설을 선포하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놀란 역설이죠. 겉사람은 날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세포는 날로 계속 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그냥 긍정적으로 삼으면 몸이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그래서 남들이 나 볼 때에 내가 지금 70대인데 60대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내가 낡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선이 전환이 되어야 돼요. 겉모습만 보던 시선이 내 안에 그 내적인 시선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도구가 됩니다. 환난은 우리의 사명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으면, 환난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자연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질그릇 같아서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너무너무 힘들다 할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깨져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요, 속사람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속사람은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 어느 목사님이 초대를 해줘서 손양원 목사님 음악회 다녀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찬송가를 불렀던 그 찬송가,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를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공연을 해줬는데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이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한 아이는 이제 곧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었어요.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둘이 죽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몇 년 전인가 그 양자의 그 아들이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그 내용들을 다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는 뭐라고 별명지어 부르냐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렇게 별명지어 부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이 인간 아닌가요? 사람 아닌가요?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둘이 그렇게 잘나고 뛰어난 아들들이었는데도 안 슬펐겠습니까?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정성껏 사랑으로 그 아들을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깨뜨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면 날마다 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7절과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을요 잠시 받는 거래요. 반대로 우리의 영광을요 영원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환난을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무겁고 힘겨워도 그것은 잠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은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는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약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허무하게 되었고요, 또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여줬죠.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요 벽과 쇠사슬을 본 것이 아니에요. 뭘 봤어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갇혀진 곳에서 그 착고를 메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선언할 때 잠깐이라고 선언했어요. 이것은요 이 환난과 고난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세상을 정복한 왕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군대를 이끌고 동서남북 진격했고 지나가는 곳마다 나라가 무너지고 그 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공격적인지 가장 앞장서서 부대를 끌고 적진에 뛰어드는 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집트 밑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가보지 못한 인도까지 가서 인도 북서부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더 나가려고 했더니요 부하들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그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이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부하들에게 굴복을 하게 돼요. 부하들이요 막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힘듭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만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관심 있어서 막 듣다가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정복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열심히 왕 따라서 목숨 걸고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그냥 겉으로만 산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허무와 갈망을 담은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단지 승리는 기쁘고 즐거웠었겠지만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자기가 죽을 때 손을 이렇게 내놓게 하고 그 관을 닫으라고 했대요. 손은 왜 보여줬을까요? 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그분을 볼 때 고난도 달리 보이고요. 지금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섬김은 힘들지만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작은 헌신은 나를 피곤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 창고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불안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대신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실패도 선용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유혹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시선의 전환이에요. 이거는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영혼 속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짐 엘리엇을 포함한 5 선교사들이 이 아오라니 족에게 그렇게 창에 찔려 순교 당했을 때 그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고 그것이 뉴스가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유력한 그런 신문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시작을 내놨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잖아요. 26, 27 먹은 그 청년들이, 그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대학에서 정말로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그 청년들이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했더라면 더 나은 그런 것들을 이뤘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으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생명이 낭비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 영어 표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What a unnecessary waste라고 하는, 그 쓰레기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 쓰레기처럼 됐다는 그런 표현 쓴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정말로 그들이 자기의 그 꿈을 다 펴지 못하고 죽은 것이 정말 그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개인적인 손실이고 사회적인 손실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인데요, 낭비라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인들이 다시 찾아갔고 그 부족들을 변화시켰고 오히려 그 부족들이 다른 싸우는 부족과 화해하고, 그리고 좀 서구화돼서 이제 옷도 입고 신학도 공부하고, 그 자기들이 또 다른 부족에게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 이 실제 사실이고요, 역사고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고 그 영화에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잠시 잠깐 있는 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막 아프고, 그래서 나 예전 같지 않다, 쓸쓸한 마음도 들고 또 눈물도 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담아 보십시오.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보배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영원을 담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